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21절.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붓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 더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예수여 한 번씩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냥 들려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또 정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설교 주제 제목을 그냥 같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우리가 설교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내의 영광과. 여러분, 인내를 하시고 나서 내가 인내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이 영광이 이렇게 정말 멋지구나, 이게 충만하구나, 이 영광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런 것들을 혹시 체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뭔가 참고 나서, 끝까지 참고 나서 뭔가 이런 참음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그건 참 대단히 인내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내가 손해 봐도 그냥 참자. 소위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내가 더러워서, 마치 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참지 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참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는 그냥 억지로 그냥 막 힘든데 그냥 참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기 쉽죠. 저도 사실 또 한 성질이 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운전할 때 그 습관이 좀 나올 때가 많은데 저 참 이게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는데 근데 그 인내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최종 열매죠. 그리고 또 이 인내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 신경 안 쓰고 별로 관심 안 갖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뭔가 우리가 잘 안 와닿는 말이 이렇게 들리면 집중을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마치 무슨 이게 접대성 멘트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뭐 연말 시상식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뭐 그냥 의례성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냥 뭔가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 내가 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이 영광을 통해서 내가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의미 있게 살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만약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내가 차지하는 그 비중, 인내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코스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믿음에 인내가 빠지는 거를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자신 없습니다. 믿음에 인내가 빠진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믿음은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참는 걸 해요. 어떨 때? 우리의 부모님이 뭔가를 약속했을 때 며칠까지 뭐 사줄게 이러면 아이들도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참습니다. 모든 걸 참아요. 왜? 그날에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사실 이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신앙 안에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모습이거든요. 뭐냐?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딱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 코스가 뭐냐? 바로 인내예요, 인내.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좀 풍요로운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렇게 인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참는 걸 엄청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그 인내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인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조차 잘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닐까. 마치 이 세상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똑같은 어떤 가치 척도를 가지고 그 인내의 모습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면 그저 내가 뭔가 좀 손해 보더라도 꾹 참는 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인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참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내가 좀 손해 보고 내가 뭔가 좀 찐따대고 내가 뭔가 좀 좀 뭐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못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절제되고 어떤 나의 바램과는 꼭 정반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게 좀 뭐랄까요? 나쁜 쪽으로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참는 것을 또 인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들도 이제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야야야 끼어들지 마. 그건 너만 손해야. 야 참어. 그런 말 아마 살면서 이제 종종 심심치 않게 들을 거예요. 또는 내가 혼자 뭔가 어떤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나의 신변의 위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정말 참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을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그 인내, 이건 내가 참았어, 이건 내가 인내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안 좋은 그 정의로 내 안에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불의를 참는 것을 우리는 인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어떤 상황, 올바르지 않은 상황을 참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순간 이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지 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더 이상.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제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내 삶에 그런 인내가 가지는 그 올바른 정의가 왜곡돼서
안에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에 내가 뭔가를 참는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가치가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뭔가를 참을 때마다 계속 앞장서서 이제 그 정의가 내 머리를 맴돌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살고 계실 때, 그때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는지 아마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부모님께 대한 어떤 예우를 이렇게 정말 다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당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 행위를 함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고르반. 이렇게 생각해서 마땅히 부모님께 대한 어떤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대한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이걸 참는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참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예우를 하지 않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모님께 섬긴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혼돈케 했어요. 왜곡된 율법,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또 뭡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난리를 쳤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박을 하십니까? 너희가 만약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생명의 어떤 위험을 느낄 만한 어떤 경각에 빠져 있을 때 너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죽어가는 동물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구해줄 것이냐, 그걸 이제 반문하시거든요. 구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뭡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거. 우리가 불의한 상황에서 참는 거를 인내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마땅히 참아야 될 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말아야 할 걸 참고 참아야 될 걸 참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정말 고도화되고 정말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정말 선한 정말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또 은혜 통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의 한 분류로 기독교를 우리가 선택했고 그 안에 마치 종교의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라는 게 있고 이 말씀을 웬만하면 들어야지 해서 뭐 마치 이렇게 습관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근본에는 선함이 있다 이거. 선함, 정의가 있다 이거. 정의, 옳다라고 하는 가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다 이거예요.
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신앙의 행위의 여정에는 반드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참아요?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가치가 이제 뭔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때에 이제 도달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라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확 치우쳐도 문제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바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 이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내가 이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행동은 무엇이고,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선한 가치, 그 올바름의 가치를 내가 이제 지켜야 되는 내 양심이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 내 양심이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심에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오거든요. 신호가. 그 신호가 올 때 여러분이 과연 그 선하고 의롭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어떤 행위와 여러분 비교해서 그러면 나의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까 이미 딱 결정난, 이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선택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나라 그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작은 선택을 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왕창 빗나간 올바르지 못한 선택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뭐 크게 악인과 의인이 크게 다른 거 같으십니까? 절대로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매 순간 삶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인내가 가지는 이 결과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 예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할 건데, 이 인내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인내는 그냥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것을 참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그냥 꾹 참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르침을 받은 뭔가 올바른 방향의 어떤 선택을 놓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시대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변형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의 방향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저항이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참아야 되는 때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삶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고 땡.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인내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아마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확실히 매번 이렇게 체험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영광의 맛을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귀만 열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노선을 이탈하고 있지만 않다면, 내가 하나님께 선이 연결돼 있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게 돼요. 아, 그때, 아, 어제, 아, 지금 이 순간에, 아, 하나님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아, 하나님 역사하셨네. 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인내에는 그냥 아주 고독하고 그냥 슬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 그런, 우리가 뭔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는 아름다우나 하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내의 길을 밟았을 때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인내가 또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말씀의 방향을 따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내를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인내가 주는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끝을